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성전 공사를 부탁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때가 성경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왜 중요한지 이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사를 다시 시작하던 때, 15년 동안 공사를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던 그 6월 24일 이후 무렵 참 분위기가 좋았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중단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유다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전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전에는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내 속에 들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참 보기 좋은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 백성들 보시면서 하나님도 흐뭇하셨던지 바로 또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체험을 온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일이 참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일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많이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석 달이 가까이 와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축복을 받기는커녕 모든 일들이 별 결과가 없었습니다. 소출이 반도 안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죠.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9월 24일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뭔가 전과 후가 구분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9월 24일, 제가 앞서 6월 24일이라 그랬죠. 그럼 9월 24일이면은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딱 3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토록 맞추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3개월째 되는 날에 이 말씀을 주셨더라는 거죠. 내가 그간 너희들에게 막고 멈추게 했던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다른 의도 없이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19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 공사가 3개월 지난 시점, 이 시점부터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성전 공사를 착수하는 그때부터 주시면 더 은혜롭고 더 은혜가 많은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귀한 성령의 체험까지 주셨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게 쫙 상승곡선을 그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뭔가 축복하시면서 힘있게 인도해 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한 달 지난 무렵 6월 24일 성전 공사를 재개했는데 7월 20일쯤 돼가지고 우리 성전 공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망하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사건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좀 예먹이시는 분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맨날 은혜 주신다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만 해놓고는 뭐가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여러분 그런 속상한 마음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 군대 용어로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하나 보죠? 여러분은 너무 너그러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신앙을 평가하는 그 관점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또 시편 같은 데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쁨에 겨워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정말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요 자기들이 이렇게 연단의 그 모진 연단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면 자기들은 이젠 됐다 싶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연단의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끝나게 되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합격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너희들은 아직 몸만 돌아왔을 뿐이다. 돌아와도 반쯤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 이것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학개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 학개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리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 공사를 하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단했죠. 그 중단한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뭐 성전 공사를 하려는 그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고 방치했던 그 세월이 1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학개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경은요, 이 15년 동안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방치해놓고 너희들은 그렇게 판벽한 집에 산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첫날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성전 공사에 대한 그 마음조차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더랬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그리 틀리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15년 후가 지나서 6월 24일 성전 공사를 재개했던 이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모습으로
바로 이 성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얼마나 큰 낙심과 실망에 빠졌습니까? 그 비교의식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정말 영광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런 하나님의 판단도 더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 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시점이 언제일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 있는 날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9월 24일입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딱 3달째 되는 이 9월 24일이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9월 24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성전 공사 공사해야지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은 여태껏 기초 공사 하나 제대로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제대로 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로는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모습에 감동도 하시죠. 그것도 귀한 거니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묵상할 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작심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말로만 그냥 결단으로만 그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냥 결단만 하고 액션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연단하시고 수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성전지대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때까지는 말로만 하고 뭔가 순종하는 것 같아도 반쯤만 하던 모습을 이제는 딱 실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기초공사를 놓았을 뿐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바뀔지 압니까? 사람이란 게.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걸 기대한 게 아니라 딱 기초공사 놓을 때 너희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구나. 그러면 내가 이후에는 너희들에게 더욱더 함께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진정 나에게로 마음까지 돌아온 날로 내가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맨날 말로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순종해야지. 아멘 하면서 맨날 머리로만 맴돌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기초공사하는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매일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 같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행동으로 그 순종함이 표현이 되고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축복하시지 않고 지연시키는 데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확실한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뒤탈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급할 때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내 좀 괜찮다 싶으면, 살만하다 싶으면 우리 안에 예전의 그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스스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어느새 예배 드려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봉사를 잘하는 것,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목은요, 우리가 뭐 교회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를 쓰는 것, 참 열심인 것 좋습니다만은,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게 없으면요, 이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무관하게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다소 축복을 연장하시더라도 더 우리를 조정하고 연단하면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그 반응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말씀에 내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유익 있게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됐다 하는 시점이 되면은 뭔가 인생이 다르게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지연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뭘 바라실 것 같습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아, 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어떤 감사의 이유와 또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너무 빨리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거 바로바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감사를 모릅니다.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도 감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부모님들이 뭐 예전에 조금 괜찮을 때가 있지만 웬만한 시간은 그리 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볼 때는 부잣집 아들처럼 큰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뭐 부모님께 불평하고 감사를 모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감사를 아는 마음,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모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빨리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은혜다 그러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시점 7월 24일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로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 뭐 자기들이 한 것 없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뭔가 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로 여겨야 감사가 우러나오는 법이거든요. 내가 한 게 되면은, 내가 한 게 좀 많아지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생각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점을 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고 보면 이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딱딱 공식을 줘가지고 그냥 쭉 해버리고 하나님도 쉬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왜 하루만 만드십니까? 한 사나흘 만드시죠.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매사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이런 습관입니다. 그걸 진짜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또렷이 내 마음 가운데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는 이 훈련의 습관, 훈련에서 든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고 말만 하면 뭐 말로만 저러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식들 그렇잖아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럼 이놈 자식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은혜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점이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21절 이하 마지막을 보는데요,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은 스룹바벨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바사왕이 임명한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일제하에서 뭐 조선 총독부 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유대,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사라는 큰 나라의 눈치도 봐야 되죠. 그렇다고 자기 동포들, 이 유대 사람들 인정받고 존경받겠습니까? 뭐 바사의 앞잡이 이 소리만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애매한 위치에서 어떻게 자기 스탠스, 입장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야 할지 늘 판단이 서지 않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속이 편할 리 없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직장이나 또 일터 가보면은
우리를 뭔가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사라든지 큰 거래처라든지 나에게 뭔가 이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 눈치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비위를 잘 맞춰야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들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지 늘 혼돈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 챙기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22절에는 여러 가지 각 나라들의 상황, 세상 나라의 모습을 언뜻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든든해질 때 보이는 세계 속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보이는 세계만 연연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빌붙어 가지고 그 사람들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 손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이게 애매해졌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왕들 앞에서 자기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다. 이 작은 성전, 세상의 막강한 나라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솔로몬 성전같이 뭔가 화려하고 크고 삐까번쩍한 이런 모습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덜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인지라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성에 차지 않고 초라해 보이면 자기 존재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때 비록 초라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그토록 주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험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의 할 도리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보이는 세계에 당당하게 서가시는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답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의식과 정체성이 더욱더 우리를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